여러분들 누구든지 마지막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아프리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최후의 미개지가 아프리카이지요. 지금은 물론 많이 발전도 됐지만 아직도 워낙 큰 그 땅이 개간해야 될 것도 많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땅입니다. 그 아프리카를 평생 사랑하고 선교한 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아프리카를 종단하고 또 횡단하면서 선교 지도를 그려가면서 오지의 문명과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사 개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뜻하지 않게 사자에게 너무 많이 물려서 아주 큰 부상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큰 치명상으로 10중 8구 죽을 것이라고 아예 판명을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거의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리빙스턴이 이 세계에 영원토록 정말 회자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미셔너리, 사명자는 미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아주 엄청난 그의 이 확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한 그 확신대로 그는 죽지 않고 살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였던 사람들은 주로 길이 없던 길을 가고 길을 만들었던, 길을 열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들이 이제는 더욱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사명 열정, 그리고 개척자의 열정이 늘 그들에게서 용솟은 듯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새 길을 여러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열어간다는 것이 사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목회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새 길을 열어간다, 새 문을 열어간다, 이 사명의 이 삶을 살아서 뭔가 이룬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의 실상은 부와 영광이 그 길 끝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이 걸었던 그 길, 또 구약을 보면 그 길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고 모세가 걸었던 길이고 다윗도 걸었던 길이고 참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본인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사실 그 길은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이 꿈과 열정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고인물처럼 변질되어서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평생 건강한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불타는 영혼 구원의 이 사명으로 일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늘 건강한 이 도전과 자극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는 일이 되고 내 삶을 잘 사용하여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려고 사실 그동안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답니다. 파트타임도 뛰어보고 투잡도 뛰어보고 닥치는 데도 일도 해보고 이민 와서. 그런데도 역시 아무리 몸이 힘들고 부서질 정도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눈물을 흘렸어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돈을 벌어봐도 투잡을 뛰어서 액출을 벌어도 행복이 없더래요. 근데 주의 일을 시험도 들고 힘도 들고 넘어져도 봤는데 그래도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우리에게도 있는 고백이 아니겠어요? 몸이 좀 힘들고 피곤해도 모든 상황과 일들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앞에, 또 교회와 가정에서 아직도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아직도 내가 쓸모가 있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더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힘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것만은 해보고 싶다라는 사명이 그래서 더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디모데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 소명을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했습니까?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자, 입었노라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나는 교사로, 사도로, 그다음 선포자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너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르시면 곧 소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그 교회 역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소명을 받은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의 부르심을 독일말로 베루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모든 일은 곧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딱 하나님과 내 관계에 다 거기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중요한 말을 사용했죠. 바울은 이 소명을 또한 거룩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동시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과 동시에 소명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소명을 이미 부르심 속에 다 넣어서 패키지로 주셨다. 자, 거룩하다는 헬라어는 하기오스입니다. 구별되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 관점과 구별해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해도요, 하나님은 다 카운트를 해서 구별해서요, 쭉정이는 걸러내고 여러분이 하는 이쁜 일들은 다 지금 구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오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엌에서 뭐 하나 닦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옆에 사람 차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별다른 게 없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모든 일은 다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하십니까? 이 땅과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그 가슴을 안고 기도하시나요? 큰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명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나는 몇 명 전도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꼭,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계획을,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도 5년 10년 계획을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이, 여러분 계획이 있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9절 후반절을 보시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느 때가 주로 자신이 딱 있던가요? 어느 때? 여러분 어느 때 가장 좀 자신이 생기나요? 힘이 생기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고 느낄 때, 바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할 때에, 여러분이 뭐 지휘를 하든 찬양을 하든 다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힘이 좀 안 생기던가요? 굉장히 자신이 좀 생기잖아요. 찬양 아래서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올라와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잘 되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에 하나님 앞에 일찍 와서 시간 드린다는 것에 너무 흐뭇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었던 것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았을 때의 결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게 힘들어도 힘이 나요. 자신감이 자꾸 생겨요. 왜? 성령의 임재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빛이 났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장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밑에 있는가, 앉아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가,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나요? 힘드신가요? 지금 울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폭발할 지경인가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감당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12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저분 지금 화장하고 이쁘게 입고 있으니까 고난 없는 것 같잖아요. 집에 가서 뚜껑 열고 한번 들어가서 며칠만 한번 계셔보세요. 한 가지 걱정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많은 걱정거리를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 여러분 정말로 가난했어요. 배고팠어요. 자지 못했어요. 그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그것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떳떳한 삶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굶었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했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힘들었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이 삶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이것이 사명에 잡혀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에 잡혀 사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는 그 이김을 얻는 것은 그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나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살짝만 떨어뜨려도 깨지는 유리그릇 같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어. 그분만 의지하면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고난 바로 그것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나의 의탁한 것은요, 파라테케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로 이 해석을 하는데 그 하나의 견해는 바울 자신이 주님께 맡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맡긴 거예요. 여기 맡긴 것이란 바울의 생명을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맡기고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이기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복음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하신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역. 그거는 분명히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이 감당하는 주를 위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기 그날은 곧 멀리로 우리가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자 또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복음이 완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난주일 투표 결과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탁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지난 주일과 같은 일만 있겠어요? 인생에 수도 없이 있어요. 다 계획하고 뜻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일, 이거 잘 될 거라고 다 믿고 나아가는 일, 아니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일이야 라고 하는데 탁 중단돼 버릴 때에 많은 힘도 잃을 수 있고 많은 생각 속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바울과 디모데처럼 각 지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할 때요. 중단될 때 바로 그럴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목표를 세면 목표를 나를 이끈대요. 참 맞는 말 같아요. 내가 방향을 딱 세우면 방향은 나를 가게 한다. 목적지만 정해지면 나는 이미 목적지에 가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생명을 건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건 목적지. 목적지에 가야 한다고 정한 사람은 분명히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뚫고 나아갈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 그 방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원래 미션이란 샌딩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샌딩.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세상 가운데 보낸 거예요. 살아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상급은 아마 하나님이 토탈리 다 여러분이 갚으실 거예요. 대대로 또 갚으실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일하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나에게 맡긴 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가 뭐라고 이 맡긴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명은 부르실 때 주시는 임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명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소명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의 힘을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 각자는 다 재능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자세. 셋째, 다른 사람을 충성의 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헌신과 삶의 도전을 주는 자세.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는 충성스럽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영주의는요, 공동체를 참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람,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다른 이에게 항상 도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항상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모양과 다 성격과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식 다 다르지만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머지않아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서 자신의 부름받음과 이 선택됨을 굳게 하셔서 소명감에서 사명감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 한마음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